깨어남 뒤의 삶. 오늘날 세계적으로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깨어나서 여실하고 진정한 실제를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사람들은 지금까지 익숙하게 느껴왔던 나라는 관념과 또 세상이라는 관념으로부터 훨씬 더 커다란 실제 속으로 깨어나는 경험, 즉 지금껏 우리가 사실로 여겨왔던 바를 훌쩍 뛰어넘는 경지로 깨어나는 경험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깨어남의 경험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어떤 이에게는 깨어남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겐 그저 일순간의 스침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깨어남이 일어나는 순간 나라고 하는 모든 느낌은 사라져 버린다.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벼랑간 바뀌어서 자신과 나머지 세계 사이에 어떤 분리감도 느끼지 못함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꿈에서 깨어나는 경험에 비유할 수 있다. 거기서 문득 벗어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그 속에 있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꿈 말이다.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던 초기에 나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깊은 깨달음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묶고 있는 제약되고 분리된 자아관념으로부터 잠깨어 나오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모든 영적 추구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이 열망이다. 이 삶에는 우리가 알고 지내는 것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또 직관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그 진실을 스스로 발견해내고자 하는 열망 말이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떤 경로로든지 이 더 커다란 실제를 한 번씩 맛본 뒤에 내게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 책의 가르침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발견한다는 말은 통상적으로 영적인 깨어남을 뜻한다. 대개 사람들은 에고의 마음에 의해 생겨난 분리라는 꿈으로부터 깨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기의 개념이나 신념이나 관념 따위로 쌓아 올려지고 형성된 자아관념이 실제로는 내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관념이 나를 설명해 줄 수는 없다. 관념에는 중심될 만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에고는 일련에 지나가는 생각이나 신념이나 행위나 반응 같은 것으로 존재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무런 정체성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과 세상에 대해 가지는 모든 관념들은 결국 있는 그대로의 사물에 대한 저항일 뿐이다. 그러나 깨어남의 여명과 함께 이 같은 외부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자아관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지내던 모든 세계를 잃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아주 분명히 깨닫게 된다. 우리의 본성은 그동안 우리라고 여겨왔던 초라한 자아관념 따위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단지 잠깐 스쳐가는 깨어남이든 아니면 보다 긴 동안의 깨어남이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 진리와 실제의 눈을 떠 깨어난다는 것은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주제이다. 그것은 언어를 떠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긴 해도 어떤 안내자를 벗삼아 길을 가는 것은 도움이 된다. 깨어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경험적인 알을 한마디로 설명해 본다면 깨어남은 인식의 전환이다. 이것이 깨어남의 핵심이다.
이전까지 나를 하나의 고립된 개체로 보아왔다가 훨씬 더 보편적인 어떤 존재로, 즉 동시에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곳인 어떤 것으로 보게 되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이러한 전환을 혁명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다. 그건 마치 아침에 거울을 들여다보고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이 자신의 얼굴임을 곧바로 알아차리는 것과 같다. 그것은 신비한 경험이 아니다. 그저 하나의 경험일 뿐이다. 거울 속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은 하나의 단순한 인식을 경험한다. 아, 저게 나로군. 그런데 깨어남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면 우리의 오감이 접촉하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으로서 경험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만나는 일체의 대상에게 아, 저게 나로군 하고 생각하는 것과도 같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에고의 입장에서 또 분리된 개인인 누구라거나 별개인 어떤 존재로서 경험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것은 스스로를 자각하는 하나 또는 스스로를 자각하는 영의 느낌에 가깝다. 영적인 깨어남은 하나의 기억하기이다. 즉 그것은 우리가 아닌 어떤 존재가 되지 않기이다. 그것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다. 나 자신을 무엇과 맞바꾸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래전에 잘 알고 있었던 것을 그만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기이다. 이 기억하기의 순간에서는 만약 그 깨어남이 진짜라면 그것은 나만의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정말이지 나만의 깨어남이라는 것은 없다. 나만이라는 말은 분리를 내포하고 있다. 나만의라는 말은 잠에서 깨어나 깨달음을 얻는 주체가 나 혹은 에고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 진정한 깨어남 속에서는 깨어남 그 자체까지도 나만의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아주 명확히 알게 된다. 바로 보편적인 영, 보편적인 의식이 스스로 깨어나는 것이다. 사실은 내가 잠깨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이 나로부터 잠깨어 일어나는 것이다. 본래의 내가 구하는 자로부터 깨어나는 것이다. 진정한 내가 구함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상상해 볼 능력이 없다. 우리의 본성은 말 그대로 어떤 상상도 가닿을 수가 없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지켜보는 그것이다. 동떨어진 하나의 개인인 양 이런저런 몸짓을 해대는 우리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의식인 것이다.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모든 경험을 함께 하면서 매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에 깨어 있다. 깨어남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물도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존재도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정체는 모든 사물로서 또 모든 경험으로서 모든 개인으로서 나타나는 그것이다. 우리는 온 세계를 꿈꾸어 존재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다. 영적 깨어남은 말해질 수도 설명될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디 모습이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한다. 진실되고 확실한 깨어남을 경험하면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인지가 분명해진다.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게 된다. 그건 이제 끝난 얘기이다. 진정한 깨어남의 징표는 구하는 행위가 종식되는 것이다. 즉 여러분은 더 이상 밀고 당기고 하려는 흥을 느끼지 않는다. 구하는 자는 그 나름으로
하나의 가상현실로서 기능하였을 뿐 또 그렇게 사라져 간다. 어떤 의미에서 구하는 자는 그 할 일을 다 마친 것이다. 그는 의식 혹은 영으로 하여금 꿈속 상태와의 동일시로부터 빠져나오는 데 필요한 힘을 주었고 본래의 존재 상태로 돌아가도록 도와준 셈이다. 구하는 자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커다란 안도의 경험이다. 나는 이것을 깨어남의 미롤 여행이라 부르고 싶다. 구하는 자, 그리고 구함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최소한 내게는 마치 엄청난 무게의 짐이 어깨로부터 벗겨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것은 분명한 육체적 느낌이었다. 문자 그대로 어떤 쇳덩어리가 지금껏 그걸 짐진 채 다녔다는 것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그대로 떨어져 나간 것만 같았다. 이것은 사람들이 깨어나면서 겪게 되는 공통된 경험이다. 의식이 분리의 꿈으로부터 깨어나는 순간에 크나큰 안도감이 생겨난다. 사람들이 울거나 웃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을 격렬하게 표출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마침내 꿈꾸는 상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이다. 나는 가끔 이 순간을 첫 키스라고도 표현한다. 깨어남은 어쩌면 최초의 영적 입맞춤, 실상을 처음으로 대면하여 경험하는 진짜 입맞춤, 혹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인지 드디어 그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진실의 피로연과도 같은 것이다. 이 미롤 여행은 하루 정도 지속되기도 하고 일주일, 6개월 혹은 몇 년을 끌 수도 있다. 그 기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경험 안에는 어떠한 저항도 없다. 모든 것이 그저 흐르고 있다. 실은 하나의 흐름이며 모든 것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생겨나는 것만 같다. 모든 것이 절로 되어가고 있고 분리된 존재로서의 나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 가장 깊은 의미에서 이 미롤 여행은 완전한 절대 무저항의 경험이다. 이 무저항 안에서 삶은 놀랍고도 아름답게 그리고 거의 마술에 홀린 듯이 흘러간다. 어떤 일이 일어날 필요가 있을 때 정말 그 일이 일어난다. 실제로 무엇을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제때 결정이 내려진다. 모든 것이 투명하고 명료하다는 느낌으로 있다. 그것은 망상이나 삶의 조건이나 자기 모순 따위에 전혀 물들지 않은 영의 경험이다. 이 흐름은 찰나의 경험일 수도 있고 혹은 더 길게 지속될 수도 있다. 찾았어. 그런데 잃어버렸어.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한다. 아디야, 난 깨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데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곧 이들이 지금은 깨어있지 않음을 알아차린다. 그들은 이원성의 감옥을 뚫고 나와 실상을 일별하는 순간을 가졌지만 아직 머무는 깨어남을 경험하지는 못한 것이다. 바로 지금 그들은 깨어있지 않다. 깨어남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그리고 바로 지금이다. 어제 일어난 일은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과는 별 상관이 없다. 문제는 내가 깨어나는 경험을 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깨어남이 바로 여기, 바로 지금 깨어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이가 내게로 와서 아디야, 나는 깨어나는 경험을 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에게서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의 마음이 그 깨어남을 제멋대로 접수해 버렸는지의 여부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깨어남을 경험한 나를 에고로서, 개인적인 나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면 그것은 단지 또 하나의 환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진정한 깨어남이라면 우리는 그 깨어난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깨어있음, 어웨어니스가 나로부터 잠깨어 일어난 것이다. 영이 에고와의 동일시로부터 잠깨어 일어난 것이다. 에고는 깨어나지 않는다. 나는 깨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에고가 아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나가 아니다. 우리는 에고와 개인적인 나로부터 깨어나 있는 존재이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깨어있는 존재이다. 또한 진정한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바로 온 세상이다. 찾았어. 그런데 잃어버렸어. 하는 이 현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진정한 본성과 상상 속의 나 사이의 싸움이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아직 에고의 꿈속 상태의 중력장을 벗어나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본성과 상상 속의 나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다. 깨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게 우리가 할 줄 알던 것의 전부였다. 이거 아니면 저거였던 것이다. 하지만 깨어남이 잠시 스쳐 지나간 후에는 모든 게 사뭇 달라 보일 수 있다. 한 생각을 믿을 수도 있고 그와 동시에 그걸 믿지 않을 수도 있다. 나뉘임 없는 관점과 상반된 어떤 행동을 저지를 수도 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내적인 힘에 사로잡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아는 행동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처지와도 같다. 그땐 뭐가 뭔지를 몰랐었다. 우리는 완전히 꿈속 상태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저 사람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스스로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나이다. 하던 예수의 기도와도 같이 꿈속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우리는 뿌리 깊이 프로그램된 바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깨달으면, 영이 우리 안에서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문득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지금 자신이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진실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훨씬 예민해진 감각으로 느끼게 된다. 진정한 깨어남의 순간에 영 또는 의식은 이 삶의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우리의 의식은 마치 꿈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처럼 자신의 조건화된 상태로부터 갑자기 깨어난다. 지금까지 조건화되어 있던 가짜 자아로부터 깨어나는 그 순간에서야 우리는 삶의 조건이 짓누르고 있던 엄청난 무게를 실감하게 된다. 깨어나기 전에 우리가 짊어진 삶의 조건은 오로지 자기만의 개인적인 것이었다. 삶의 조건이 우리를 한정짓고 있었다. 꿈속 상태가 우리를 한정짓고 있었다. 그러나 깨어남이 일어난 뒤에는 만약 그것이 진짜이고 진정한 것이라면 비록 그 이후까지도 온갖 망상이 끈질기게 이어지더라도 그 망상은 나만의 개인적인 일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이 나를 한정 지을 수도 없음을 깨닫게 된다. 깨어나면 우리는 더 이상 분리라는 헛개비에게 먹이를 던져주지 않게 된다. 더 이상 거기에 에너지를 들이붓지 않는 것이다. 깨어남은 우리 안쪽의 삶과 바깥의 삶 모두가 변화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 변화라는 것을 혹 완벽한 삶이나 완벽한 직업, 완벽한 배우자, 결혼, 친구 관계 등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것은 완벽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온전함의 문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는 바대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그 있는 바 그대로 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허용할 때 조화의 느낌이 자라난다. 우리가 얻은 깨달음과 한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모습 사이에 자리한 틈이 점점 줄어든다. 깨달음과 그 표현 사이에, 깨어남과 그 실현 사이에 이음매 없는 어떤 연속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